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 어버이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째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지금 3년째 같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절한 또 이 건망증을 주셔가지고 또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또 날마다 새로운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뭔가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명령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있는 명령이 거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같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는 명령 중에 또 다른 명령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아마 11조 명령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령이 약속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다가 약속을, 이 축복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이 명령에만 이런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명령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에게 순종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 말 잘 듣는 게 맞지, 옳지 다 알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첫 출발점, 가장 기본, 가장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고요, 출발이 되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 첫 출발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사회가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에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고요,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무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이 모든 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단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모들아, 내 자녀를 고향과 흉계로 주의 고향과 흉계로 양육하되 그 자녀에게 분노를 품도록 그 자녀에게 억압하지 말고 함부로 권위를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훈련장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해야 되는 훈련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이지 선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지식을 계속 주입하려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군대가 아닙니다. 가정은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내 자녀나 내 아내를 내 말 한마디에 즉각 움직이는 기계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힘이 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가 힘이 있다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정은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서로 순종하는 거, 서로 존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즐겨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우위를 가리고 자꾸만 이 힘겨루기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나 우리의 사회생활도 심각한 이 결함을 갖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봐서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권위에 들어가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게 복을 줄게.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그 약속이 붙어 있냔 말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그 권위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때론 내 생각에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들어보면요, 참 기막힌 사연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걱정이 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고요, 돌보아주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폭군처럼 행사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정말 이 자녀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때마다 또 나가서 허투루 돈을 쓰고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는 부모님들 많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야 될 이유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그 부모를 구박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때때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든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 옳다, 옳으시다. 부모님은 선하시다. 부모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부모님은 내 인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 부모면 다야?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막 들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이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시거나 징계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계획들이 좌절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으면 모두가 다,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다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다 납득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잖아요. 얼마나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나한테 이러나?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서 네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악한 것이 아니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정말 부모님이 너에게 죄를 지으라고 시키지 않으면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냥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권위 아래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참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서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되 부모님이 죄가 되는 일을 시키지 않으시거들랑 될 수 있으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서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 선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착한데 무능해. 이것보다 여기 어디 있겠어요? 착하고 유능해야 그 선한 뜻을 관철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런데 무능해. 이건 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이 심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가진 정말 선한 뜻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로서. 제 부모로서 능력의 한계를 참 많이 봐요. 더 이상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자녀 부모로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힘들어할 때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함께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 너도 부모 잘 만났으면 훨씬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선한 뜻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지만 점점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뭘 느낍니까? 아빠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아빠도 힘이 없구나. 아빠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될 때가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크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잘 얘기 안 하죠? 엄마 아빠 몰라도 돼.
또 뭔 말을 많이 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뭐 안다고 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부모는 점점 작아지고 자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내가 부모보다 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어느 순간 부모가 참 약해 보이는 거죠. 그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혼자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은요, 그 순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다고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 간다는 거예요. 연단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바른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에서, 학교의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말씀을 펼쳐보고 아무리 읽어도 동의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종을 못 배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투영이 돼서 하나님은 나보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생의 전문가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내 지혜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나 이런 걸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려면 그때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가 다 할게요. 아니, 안 도와주실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세요. 방해만. 뭐 교회 나오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말씀하라 그러지 말고 헌금하라 그러지 말고 방해만 하지 마시오. 나도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나보다 지혜로우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진리와 거룩과 형제 우애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께 의지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껌 팔고 그걸 하고 그렇게 살면서 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녀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부모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그 기쁨을 함께 가정에서 나눠야 되는데
너무 어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독립선언을 해버린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은 껌 5개 팔았다.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입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시면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어려워지면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의 반복 패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아주 살짝 주님의 은혜를 맛본 정도라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교만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요. 제일 교만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 앞에서 자식끼리 제일 교만하게 굽니다.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한 척, 능력 있는 척, 그래서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이 맞고 틀리고 그대로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부모님의 말을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셨군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부모가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부모의 말에 경청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에 경청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생기면 권위를 무시하고픈 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최고로 잘났다 하는 이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 아래 두시고 장성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독립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요, 교회로 확장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하라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레위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제교회 안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다. 이 사람은 적게 한다. 이 사람은 지위가 높다. 지위가 낮다. 직장이 좋다. 아니다. 똑똑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는 교회에서 다 물러가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만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우리가 볼 때 비록 아무런 힘이 없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이 여기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경제의 논리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어른들, 노인들, 어린이들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그 인생의 여정을 존중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길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우리도 곧 그분들의 뒤를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삶을 격려하고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도록 지혜를 나누고 배우고 듣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뜻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 길로 갈 것인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붙잡고 길을 꼭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이고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인분들 중에서 우리가 보시면 육체적으로 나이만 들었지 내면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고 무례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힘든지 몰라요. 항상 말끝마다 젊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분들도 공경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피하십시오. 근데 괜히 맞붙어서 좋은 일이 없으니까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예뻐요. 아이인데 그 안에 늙은이가 들어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귀엽습니까? 예쁩니까? 이상해 보이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요. 노인은 노인다워야 되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당신 몇 살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 나이에 합당하게 내 인격을 갖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에 합당한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노인도 그 합당한 인격을 갖추면 그 백발이 하얀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의 인생이 참 존경스럽고요.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백발은요 나이가 많다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고 힘이 없는 상징으로서 백발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백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백발이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해요. 그리고 시상대 위에 섰을 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시상대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땀과 눈물과 노력을 박수로 열렬하게 지지하고 축하해 주듯이 백발은요 그 인생의 면류관과 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경과 사랑,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라.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고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든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길에 섰는다는 건데 그 공의의 길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백발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을 공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백발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요, 모델이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사랑의 통로가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한 믿음의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힘쓴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의지하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 나에게 순회가 날 것을 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키워간 사람, 겸손하고 인내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의 불을 밝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래요. 그 백발이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적인 힘은 점점 강해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20대, 30대 때는요, 제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들어서고 난 뒤에 보니까, 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나를 위해서 손잡아 준 사람, 나와 함께 해 준 사람, 나를 걱정해 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젊은이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있잖아요.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저분하고 안 친한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제교회에 나왔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공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존중하고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는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안나와 시몬이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면 사도 요한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함께 서로 존중하는 복된 우리 교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교회의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하사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 합당한 도구가 됨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